우리 5장 3절부터 이 말씀 속에서 무언가 심오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장 3절부터 아마 지금쯤은 다 암송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없음으로 있어지는 복, 나에게 없음으로 있어지는 복이 되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또 우리 사랑의 교회에 우리 온 가정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내 마음 안에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 절대적 빈곤 때문에 너무 배고파하고 너무 목말라하고 그래서 남들은 있다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없을까?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 본 적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그 애통한 때가 언제였던가? 혹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나처럼 그 하나님이 없어서 줄이고 목말라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애통해 할 줄 아는 온유함이 내 안에 있었던가? 그래서 그 온유함 때문에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겨주고 싶고 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바라보면 사랑해주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부족해서 아니면 전혀 그 가슴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도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았을 때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가진 하나님, 내 안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전해주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 이 복음을 어떻게든 빨리 전하고 싶어서 전해주고 싶어서 캄캄한 밤이 하얗게 새지도록 가슴을 치며 애통방통해 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막 그 애통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없어서 그 간절한 애통함으로 깜깜한 밤을 하얗게 지새울 그때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같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가? 혹 지금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은혜의 시간이 지금도 나에게 계속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6절까지는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 온유한 자,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나는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서 정말 애통하고 있는가? 그 애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없는 위로로 위로해 주시는가? 그런데 7절을 이제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걸 좀 찾으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7절 읽으시면서 긍휼이 뭔가라는 생각을 하고 읽어보신 분 계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긍휼이 뭘까?
이거 생각하면서 읽어보신 적이 있냐고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마태복음 5장 7절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구나. 나는 지금 이 말을 모르고 있구나. 처음 읽어보고 있구나. 왜? 이걸 많이 읽었고 알았고 내 마음속에 간직되었다면 긍휼 있는 삶을 살았을 텐데 내 삶을 돌아보니 한 번도 긍휼 있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오늘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오는데 그 사람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된 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걸 바꾸니까 이런 얘기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아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도 못한다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복이 주어질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잠언 25장 21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밥을 해가지고 배고픈 원수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맛있는 국을 끓이고 시원한 물을 준비해서 목말라 하는 원수를 찾아가지 않는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잠언 25장 21절에서 내 원수가 배고프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몰랐잖아요. 그랬으니까 할 이유가 없죠.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확 이렇게 다가오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너는 긍휼히 여기는 자냐? 갑자기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긍휼히 여기는 자냐? 너는 복이 있는 자냐? 그렇게 우리에게 여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이 말씀을 처음 들어보는구나. 성경을 50독 했다? 60독 했다? 자랑할 일이 아니구나. 왜? 마태복음 5장 7절을 오늘 처음 읽어보는 것 같은데 무슨 50독은 50독이고 100독은 100독이냐고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불쌍히 여겨줘야 할 사람, 불쌍한 사람을 내가 바라보면 참 불쌍하구나. 그렇게 해서 불쌍히 여기잖아요. 불쌍히 여겨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됩니까? 사랑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봐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나도 사랑을 당연하게 받게 되느냐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줘도 한 번도 돌아오는 적 없는 적도 있잖아요.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사랑을 베풀면 당연히 사랑받는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러분 시편 109편 4절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 책으로는 885쪽인데요. 시편 109편 4절 5절 다윗의 기도를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문을 썼더라고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했는데 내 사랑을 받은 그들은 오히려 나를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5절에는 보니까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도다. 나는 사랑했는데 오히려 미워하고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악으로 되돌려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9편에서 기도한 다윗의 기도에 견주어 본다면 이 내용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마태 역시도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긍휼히 여김을 베풀면 당연히 긍휼을 받는다라는 당위성 이걸 가르쳐 주려고 말씀을 기록한 것은 분명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긍휼히 베풀면 긍휼히 여길 줄 알면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겠다 이게 당연한 건가? 그걸 말하려고 마태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데도 왜 자꾸 하는가? 내 안에 긍휼도 없는데 긍휼이 있어야 나갈 텐데 긍휼도 없는데 왜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가?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주셔야 하지.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왜 긍휼히 여기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는가? 잠언 25장 21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런데 22절이 참 난감한 이야기예요. 로마서 12장 20절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그리하면 핀 숯을 내 머리에 얹어 놓은 것과 일반이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참 은혜가 되죠.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 위에 숯불 벌겋게 피워서 얹을 사람 있습니까? 제가 얹으면 홀라당 다 까지겠죠. 있는 것도. 이거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누가 숯불 피워가지고 머리 위에 얹어 놓겠냐고는. 뭐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일지라도 원수 앞에 내가 사랑을 베푸는 일이라도 어렵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 그것이 너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겠지만 근데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말을 인용하면서요. 오늘 잠언 25장 2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끝을 냈는데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보면 딱 다른 말씀을 하나 갖다 넣어요. 뭐라고 하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말씀을 착 갖다 넣는다고요. 여러분 원수를 찾아가서 밥 먹이고 목말라 때 물 먹여 주는 것이 악을 악으로 갚는 거 아니잖아요. 악을 선으로 이겨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내 안에 그렇게 긍휼을 베풀 만한 긍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생각해 보자요. 긍휼이 뭘까? 긍휼이 뭔지를 좀 알고 이 5장 7절을 읽으면 뭔가 다가올 것 같지 않습니까? 뭐 헛소리를 안 하고 싶어서 자꾸 막 줄였는데 우리 그런 건 잘 알잖아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뭐 그런 건 잘 알잖아요. 왜? 아니까. 많이 들어서 아니까.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긍휼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어릴 때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I don't know, you don't know, 가보시기 don't know.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고. 근데 오늘은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대답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사야 53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내용을 우선 찾아보기 전에 좀 정리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좀 펴시고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23절까지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3절까지인데 제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19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기록하는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걸 꼭 영어로 표현하자면 compassion, 이런 거, 연민, 불쌍히 여김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 라함이라는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찾아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예레미야 20장 17절에 보면 이 긍휼을 어머니의 태라고 표현을 해요. 태. 영어로 하면 WOMB, 이게 소위 자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머니의 태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읽기는 달라요. 출애굽기에서는 라함으로 읽지만 예레미야에서는 그 태를 읽을 때는 레헴으로 읽습니다. 레헴. 스펠은 틀리지만 똑같은 발음으로 레헴 하면 룻기에서는 양식을 이야기하잖아요. 벳레헴, 떡집 이렇게 레헴. 글자는 틀립니다. 글자는 틀리는데 라함이라는 긍휼을 예레미야는 레헴으로 읽으면서 어머니의 모태를 이야기한다. 모태. 이거 나중에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여호와의 모든 선한 것이 긍휼이다. 여호와의 모든 선한 것이 긍휼이다. 그러면 여호와의 모든 선한 것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 하면 사랑, 은혜, 자비, 인자, 용서, 구속, 속죄, 은총, 구원, 살림, 영생, 모든,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 그 전체가 긍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여호와의 모든 선한 것을 모세 앞으로 지금 지나가게 하겠다라는 게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모세 앞으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성품이 지나가면 모세는 어쨌든 그걸 마주하게 되잖아요.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마주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총망라한 것이 긍휼이다. 그럼 긍휼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뭐라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긍휼이라는 말을 헤세드, 인자, 자비 이런 여러 말로 표현을 해요. 여러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 딱 잘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다, 은혜가 긍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총망라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왜 그런가? 그렇게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모세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모세 앞으로 지나가는 여호와의 모든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긍휼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이 긍휼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므로 긍휼은 어떤 사물이 아니에요. 존재랍니다. 존재. 긍휼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어떤 것 이게 아니라 존재. 하나님 존재 자신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 긍휼이다라는 긍휼이다. 그럼 어떻게 주시는가? 잠언 25장 22절 말씀처럼 어떻게 갚아 주실까? 하나님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절대로 죽게 하시지 않고
반드시 살게 하시는 것이 긍휼이다 말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내가 틀림없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다. 긍휼이다. 그 내용이 후반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후반부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내 옆에 한 공간이 있다. 터가 있다. 그 바위 틈 안에 내가 너를 집어넣고, 틈새에다가 종이국에서 쓰레기통에 넣듯이 꽉 집어넣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성품으로 지나갈 때에 내 얼굴을 못 보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손으로 덮었다가 지나가시고 난 뒤에 손을 거두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덮어주시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는 죽을 텐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만나면 당연히 죽을 텐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가려주셔서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긍휼이다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이다. 그리고 손을 거두어 주시는 것이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했다? 아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없어요. 없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하브라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의 존재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용서와 구속과 속죄와 사죄와 은총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흑암 같고 공한 그 상태 안에 진리로, 빛으로, 복음으로, 은혜로 들어와서 나의 없음 속에 있음의 복으로 누려지는 것이 오늘 5장 7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17절을 말씀드리면서 이 긍휼을 어머니의 태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머니의 태, 모태. 자, 한번 여쭤볼게요. 다 아이들을 가진 엄마였고, 지금 또 엄마가 될 사람들이고 그러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지금 내 복 중에 긍휼이잖아요. 긍휼, 복. 내 태 중에 이 긍휼 안에 아이가 지금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이 새 생명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엄마처럼 사는 게 쉬울까요? 엄마로 사는 게 쉬울까요? 반대로 질문하기 어려우면,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생명이 아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들이 아들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아들처럼 사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어느 엄마가 긍휼이라는 모태를 가지고 내 태 속에 아이가 생겼는데, 그 새 생명이 있는데, 그 아이가 배를 찬다고, 발로 찬다고, 이놈 자식이 가만히 있지 왜 배를 차?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아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설상가상 그 아이가 8개월, 9개월이 돼도 2kg도 채 안 되는 미숙아가 되었을지라도 엄마는 그 아이를 안 죽이잖아요. 살리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봅시다. 내가 엄마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튼튼하게, 나 8개월 됐는데 2kg밖에 안 되네. 열심히 먹고 한 4kg 돼야 되겠다. 그 뚱뚱하게 살찌면 아들처럼 되나요? 아니잖아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엄마가 긍휼해지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인물이 이쁘게 생겼다고 엄마가 너 이쁘네, 긍휼히 여기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의 어떠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아이가 1kg가 되든 3kg가 되든 태어나기 힘들 정도로 뭐 5kg가 되든 어쨌든 간에 낳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아이는 살리잖아요.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을 다른 말로 좀 제가 바꾸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의 신분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처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긍휼이단 말이에요. 우리도 긍휼이다. 그 아버지가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늘은 내가 이걸 해야 아버지 아들이 됩니까?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오늘은 아버지 아들 안 할게요. 아버지의 아들처럼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준 것이 우리에게는 긍휼이다. 긍휼이다. 왜 그런가 하면 1033쪽 이사야 53장 한번 찾아볼게요. 12절밖에 안 되니까 이사야 53장 전체가 12절밖에 안 돼요. 12절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기사가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12절인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어느 누구도 믿은 자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믿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늘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창에 찔리고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살이 뜯겨가면서 그렇게 죽어간 그 모습을 바라보니 거기에서 무슨 고운 풍채가 있고 아름다운 풍채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보니 거기에 아름답고 고운 풍채 볼만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멸시를 받고 죄책을 받고 벌을 받아서 그래서 채찍에 맞았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왜요? 지가 잘못해서 벌 받고 지가 잘못해서 채찍 맞았는데 지가 잘못해서 강도랑 같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게 뭐 그렇게 고운 일이고 그게 무슨 풍요로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냐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4절이 그러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는구나, 벌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양처럼 뿔뿔이 지갈 길로 갔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다. 그런데 10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당하기를 원하셨고 스스로 질고를 당하기를 원하셨고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맞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가 영혼을 죽이는 것은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벌받은 거 맞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기에 많은 사람은 누군가요? 우리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죄로 나를 죽이고 싶지 않아서 반드시 살리고 싶어서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게 긍휼이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사도행전 7장 8장에서 사도반도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모릅니다. 왜 모르는가?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없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신 속에서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마태복음 5장 7절을 한 10번은 읽었을 텐데 한 번도 긍휼을 생각해 보고 읽은 적이 있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스스로. 저는 저에게,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세 가지만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나는 긍휼이신 주님이 나에게 없어서, 그 긍휼하신 주님이 나에게 없어서, 바꾸면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 때문에 절대적으로 빈곤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애통하며 자신을 스스로 넌 참 불쌍하구나.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있다는데 왜 너는 하나님이 없냐? 참 불쌍하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긍휼히 여겨본 적이 있냐고. 여러분, 목사에게는 다 긍휼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긍휼이 없는 나에게, 내가 보니 너에게 정말 긍휼이 없구나.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없구나. 아니,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없구나.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포토코이토 포뉴마티, 영적으로 빈곤함을 느끼고 애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면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서 채워줄게. 나에게 없음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복, 그 긍휼함을 여기게 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에게는 긍휼이 있는가 없는가? 나에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우선 차치하고, 두 번째로, 나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애통방통하고 밤을 새면서 통곡하고 울어본 적이 있었다면, 나처럼 하나님이 없어서 애통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이웃을 보았을 때, 저 길로 가면 죽는데, 구원이 없는데, 내가 이 길로 가야 될 텐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길로 안 오려고 할까? 그걸 바라보면서 애통해서 견딜 수 없어서 밤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내가 저 사람에게 꼭 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해줘야 되겠는데, 이런 복음이 있다고, 이 복음을 들으면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사는 복음이라고 전해줘야 되겠는데 날이 새기 전에 빨리 가야 되겠는데, 그런 열정 때문에 밤새도록 시계를 틀어놓고 빨리 3시가 돼야지, 빨리 4시가 돼야지, 그럼 눈 뜨자마자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애통해 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 이웃이 남이 아니라 함께 옆에 있는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아들, 딸이라면
아들, 딸이라면 저놈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쟤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 밤새도록 고통하고 애통하고 저 영혼을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을 때에 나게 그렇게 긍휼이 여김받기를 원했는데 저 긍휼 없는 자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애통해 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해 봅시다.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하늘 생명을 주시려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내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 무슨 풍요로운 풍채가 있고 거기에 무슨 고운 것이 있냐. 아이고 얼마나 잘못했으면 채찍에 맞고 얼마나 잘못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강도들하고 같이 죽었겠냐. 우리는 한 번도 그를 귀히 여겨본 적이 없다고 오늘 이사야 53장에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그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살리려고 내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 그 주님이 불쌍하구나. 하늘에 계셨으면 안 죽어도 될 텐데 정말 참 불쌍하구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긍휼이 여김이 일어나느냐고요. 그 컴패션이 일어나느냐고요. 오늘 이사야 53장 우리에게는 안 일어난다. 왜? 내 안에 그 긍휼이 없잖아요. 그 긍휼이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여고 싶을 때 여기 있어야 여겨지지 있어야.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은 그 이야기를 긍휼의 구체적인 사건이 뭐냐 이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든 성품은 긍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안에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인애와 속죄와 구속과 은총과 사죄가 모든 성품이 다 들어있지만 그 전체적인 총망라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드러난 긍휼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8절을 제가 읽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하신 일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은혜고 나에게 하셨던 일,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성품을 다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존재가 모세를 죽지 않게 하고 얼굴을 가려주어서 다시 살게 하신 그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긍휼이다 말이에요. 긍휼.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은 했지만 또 고백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고백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7절을 처음으로 읽는 사람처럼 되어서 이제는 이 주님의 긍휼을 잊지 않고 살아야겠구나. 마음에 결단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나에게 베푸신 긍휼로 여기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살아오신 분이라면 그 주님의 긍휼을 더욱 더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처럼은 못할지라도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래서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이고 원수가 목말라 하면 마시우게 하는 일도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러서 그 모든 긍휼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어떤 복?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베풀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마카리오이 호이 엘레모네스 호티아우토이 엘레테손타이 행복하여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꼭 처음 읽고 듣는 것처럼 느껴져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또 벅찬지 모릅니다. 오늘 마태를 통해서 주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속을 들여다보니 내 안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으로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애통하며 그 온유함으로 긍휼히 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휼이 되어주사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베풀며 나누며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되고 영광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온 세상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어나가는 하나님의 복됨이 곳곳마다에서 일어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